교회가 천국 복음을 전파할 수 없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복음을 안다고 생각해요. 복음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고 복음을 따라 그걸 믿고 살아간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자신이 아는 복음이 과연 성경적인가 의심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차피 한번 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시험을 칩니다. 내가 시험을 쳐요.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네요. 근데 시험 범위가 틀렸어요. 그럼 그 시험은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성경대로 심판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그대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교리서를 들고 내가 이렇게 믿었습니다. 나는 칼빈주의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믿었습니다 하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성경은요 1.1획도 변개치 않고 나는 내가 말한 그대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이 수능을 준비하거나 최근에 어떤 유튜브 영상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9년 회계사인가요? 그걸 9년 만에 시험 쳐서 합격했는데 그렇게 오열하면서 기뻐하는 영상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참 대단하다. 와, 왜 9년이나 저렇게 공부했을까? 그런 생각도 들긴 한데 그거는 기쁨의 눈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교리대로 신앙생활을 했다가 심판을 받았어요. 너는 지옥이다. 그러면 그 눈물이 기쁨의 눈물입니까? 아니면 슬픔의 눈물입니까?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슬퍼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심판대 앞에 가면 슬퍼하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억울하고 미치겠고 환장하겠고 다 늦은 거잖아요. 여러분 죽으면 끝입니다. 죽으면 더 이상의 기회가 없습니다. 사람들을 많이 모으려면 저도 전도하면서 사탕도 나눠주면서 사탕 발림 같은 이 복음 전하면서 아이고 괜찮습니다. 언제든지 오십시오.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사람들이 너무 순진한 척한다 이겁니다. 자기의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심판을 또 자기의 신앙을 검증해 보지 않습니다. 저는 순진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야같기 때문입니다. 왜요? 사람들이 게으르고 야같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교리가 편해서 그런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편하니까.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면 얼마나 편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그런 말도 들어봤습니다. 과거에 경교적인 교회에 있을 때. 제가요, 거기 있을 때 간사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매정한 면들이 좀 있습니다. 정말 톡 쏘는 그런 면들이 좀 있습니다. 9시에 유초등부 예배를 인도하게 됐어요.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애들이 9시 예배가 시작인데 9시 5분이고 10분이고 선생님들 관심도 없고 막 엉망진창이에요. 예배합시다. 그래 기분이 조금 상했어요. 이거 참 하나님 예배하는데 어떻게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나. 저는 좀 속상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주님께 나오는데 어떻게 저런 마음일까? 나도 대단하진 않지만 적어도 사람 앞에 나올 때도 저렇게 예의를 보통 1, 2분 늦어도 사람들이 좀 미안하고 좀 쭈뼛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인데 왜 이런가? 그래서 제가 예배를 시작했죠. 그래도 그래 하나님께서 그래 이 얼마나 귀한 영혼들이냐 하나님을 잘 증거해서 좀 정신 차리게 만들자. 그래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애들이 얼마나 장난을 치는지 제가 또 못 견디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설교를 제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거기서 자꾸 뒤에서 애들은 눈치가 없으니까 자꾸 토를 달잖아요. 한 번, 두 번 그래 그럴 수 있다. 근데 자꾸 또 너무 토를 달고 장난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다 나가라 그랬어요. 이렇게 예배할 거면 나가라. 오늘 예배 없다. 이런 식으로 예배 드릴 것 같으면 너희는 예수 믿는 자격이 없다. 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다. 이럴 거면 나가라. 제가 그렇게 그리고 예배를 그래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니까 제가 한 5분 정도 더 하고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장 선생님이 나오시더니 그렇게 얘들아 괜찮다. 얘들아 괜찮다. 너희가 오늘 지금 여기 교회에 나온 것 자체가 구원 받았다는 증거다. 그래서 내가 뒤에 속으로 참 눈이 멀었다. 맹인이다 맹인. 어떻게 저렇게 얘기하느냐. 너희가 지금 다 나왔으니까 너희는 구원 받았다. 구원 받은 사람이다. 너희의 구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이런 소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사들은 좋다고도 웃고 있어요. 아멘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은 거기서 아멘 하실지 천사들은 아멘 할지
참, 그 보면서 참 허탈했어요. 이게 현실이다. 이게 건전하다고 말하는 고신의 실체다, 이게. 부흥하면 그런 것도 합니다. 아, 나 이제 예수 믿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예수 믿는. 그러면 이렇게 고백합시다, 우리 같이. 아이고, 지옥 가기는 걸렀다. 아, 우리 이제 천국 백성입니다. 죽이자는 거 아닙니까, 그거? 그때 제가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가 아까 그 부장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때 당시가 2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내가 뭐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뭐 어쨌든 보면 거기 다 초등학생들, 유초등학생들이잖아요. 걔들 중에 몇 명 남았을 것 같습니까? 뭐 몇 명인지는 몰라요, 저도. 제가 느끼기에는 한두 명 남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은 아니고요. 여러 교회 나왔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 나와주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교회 나와준다고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런 말씀 자꾸 드리는 거예요. 그거 죽이자는 거예요.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저는요, 제 입장이 뭐가 됩니까? 저는 그런 개인적인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내 자존심하고는. 그 사람도 정말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다 죽이는 겁니다. 제가 다시 말하면 그건요, 예수 믿는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 부장 선생님의 의도가 뭡니까? 당장 다음 주부터 이 아이들이 안 나올까봐 그러는 거예요. 저는요, 누구라도 저에게 요구하는 거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 칭찬만 하면 나에게 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핍박이 자꾸 들고 일어나야 돼요. 왜요? 듣기 싫은 소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목사는요. 또는 교회는요. 교회는요, 세상이 싫어하는 소리를 해주는 곳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정말로 자기의 신앙을 분별해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분별 안 하다가 어떡하려고 그래요, 도대체. 아니, 시험을 준비할 때도 모의고사 정도는 치잖아요. 본고사를 치르기 전에 다른 모의고사를 치고 몇 번의 그런 시험들을 치지 않습니까? 치러보지 않습니까? 자기의 실력이 어떤지, 자기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 자기의 성적이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를 다 살펴보잖아요. 근데요, 예수 믿는데 이걸 안 살펴봐요. 교회 다니는데 이걸 살펴보죠. 관심이 없어요. 왜요? 교회에서 하는 말이 나와주면 교회에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니까. 목사들 중에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갈 겁니다. 목사의 심판의 기준은 훨씬 높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선생이 되지 말라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왜요? 너희가 가르치는 것 때문에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거란 말이잖아요. 교회가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교회 아닙니다. 목사가요, 천국 복음 전하지 않으면 목사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런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누굴 말하느냐? 목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 중에 거짓 목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 명령입니다. 무슨 명령입니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분별하라고. 뭐 교회가 다 똑같지 않다. 목사가 다 똑같은 인간들 아니다. 그들의 열매를 보면 그들을 알게 될 거다. 그들을 통해서 몇 명 천국 간다고 생각하느냐? 그들을 통해서 몇 명이나 나를 사랑하게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걸 살펴봐라. 사람들이요, 교회가 크면 다니면, 제가 작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크면 교회 다니려고 그럽니다. 그 교회 다니려고 그래요. 왜요?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여러분, 한국교회에 정말 좋은 교회들, 큰 아주 대형 교회들 중에서 좋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소수지만 있어요. 그런데요, 그에 비해서 많은 교회,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에 왜 사람들이 몰려듭니까?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봉사 덜 하려고. 터치 안 받으려고. 교회에서 행사 있으면 그냥 별로 안 하고 싶고 사람들이 묻혀 있으려고. 예를 들면 기둥 뒤에 숨어서 눈에 안 띄려고. 그러면서 나 그냥 헌금이나 하고 주일 출석이나 좀 해주고 그리고 천국 가려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겠냐는 거예요, 제 말은. 이런 거칠애가 나를 천국 보내주겠냐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교회가 이에 대해서 이런 반구하지 않습니다. 나와주면 고맙지. 11조 해주기 고맙지. 저 사람 11조 안 해주면 어떡할 건데. 내 사례 못 받을 건데 어떡할 건데.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사꾼을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주님. 목사들 중에 사꾼이 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 자격 없는 거 잘 압니다. 근데요, 제가 지금 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목사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목사의 의도, 동기를 봐야 돼요. 목사가요, 어떨 때는 못되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동기를 봐야 돼요. 왜 저렇게 얘기하나. 여러분, 말을 뭐 저런 식으로 하나, 상처받고 나가, 그래, 뭐 그럴 수 있어요. 목사도 인격적인 다루심이 필요하겠죠. 근데 여러분, 또한 그 목사가 그렇게 지금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감지되는 게 있는 거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지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눈도 있는 거예요. 지금은 끊어야 된다. 지금은 뭔가 말을 해야 된다. 지금은 뭔가 나에게 담대함을 보여주신다. 그러면 그대로 해야 돼. 안 하면 내가 범죄하는 겁니다. 그건 직무유기예요, 목사로서.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순진한 척 하지만 안 통합니다, 하나님한테. 그 순진한 거 아니에요. 아, 나는 이 교회 다녀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밖에 몰랐어요. 그거 하나님 가만 안 해줍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배부를 당합니다. 왜 교리적인 설교에 호응하고 그 교회 다녔는지 하나님 다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 알아요. 그거 모를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눈속임이 안 통합니다, 하나님은.